이 새벽이라고 한 것은 이 부지런한 자만이 일을 하고, 또 새벽이 딱 끝나고 난 뒤에 중단이 되어진 자들이 있고, 그 새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새벽이 끝남과 동시에 일순을 멈춘 자들은 밤에 활동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밤에서부터 해가 지면 곧바로 일을 하고 한밤중에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새벽이 마지막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해서 양심적인 사람은 아주 결론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간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간다, 그냥 어영부영하는 이런 삶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해가 밝으면 끝나는 사람. 그러나 그 어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 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살해걸다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 매우 중요한데, 영적 세계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핸들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존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판단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그냥 외형적인 면에서 출발하면 주님은 무엇로 간주하느냐? 외식한 자로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살고 모범이 되고 구제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있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너희들 너희들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극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이스다고 하는 거, 신학적인 논쟁 속에서는 그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8가지, 성경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7가지가 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고,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식한 자들아,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들의 행위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따구로 하려면 때려치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너는 그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하라. 그러니까 행위도 본받고 그보다 또 중심 속에 그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가르친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큼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귀가 매이고 참 잘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중심 속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 세계 속에서부터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보이는 것을 핸들링 한다고 했잖아요. 다 지배하고 통제하고, 관제소에서 운영하는 사람들만 그걸 알지, 관제소에서 모든 것을 오다를 내릴 때 보이는 모든 비행기는 그냥 거기에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 자신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활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어디에 돌아다니고 또 여러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붕 떠서 몸이 거기에 목적지까지 가서 그냥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생각,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생각하고 결단을 내릴 때 가자, 마음에 먹고 출발하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어떻게 보면 그 껍데기입니다. 생각이 없는 몸, 마음이 없는 몸은 그냥 껍질만 있는 것과 똑같은 텅 빈 강정처럼,
그래서 똑같이 결혼해서 살면서도 그 생각이 다른 데 있고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눈치를 채고 영물인지라 느껴질 때는 그 기분이 좋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마음 행동은 좀 그렇더라도 마음이 자기를 향하고 진지하며 정말 사랑스럽고 모든 그 이 관용이 있고 그 깊이 있는 중심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잊고 거기에 힘을 얻게 된 것처럼 이왕이면 우리 마음에 온전한 마음, 생각 거기에서 움직여지는 행동 하나가 되면 거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물질 세계는 그렇게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지만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는 70%예요. 비물질 세계 70%다 이거죠. 그래서 교란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영적 세계가 있어야만 그 모든 가시적인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잖아요. 가령 공기, 어제 영상을 통해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공기가 있다 없다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은 없으면 숨보시잖아요. 전파가 있다 없다 실제로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있으니까 시청도 하고 또 청취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일정하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책을 썼고 잠언을 많이 말했고 그런 가운데 결론을 내려요. 자기를 부러워하고 왕생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전쟁 되지 않고 평화의 왕으로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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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은 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짐승도 다 뭐 때문에 하나님 만드시는가 목적이 있듯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만들어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이탈하면 인생 실패입니다.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거기에서 인생 성공 실패 가려진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최고의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장갑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발과 양발은 그 신발과 또 양발은 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이 그래서 네가 정말 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모욕을 했더라도 오직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돈을 가지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선생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사형을 당하냐? 필요 없다. 계약 파기다 하면서 돈을 던져줍니다. 이때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하면서 그는 계약이 해지가 안 되니까 도로 예수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 너무 괴로워서 밖으로 나가서 목을 매서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뿌려둔 그 은 30냥이 그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다 쓸어서 담아서 이것은 핏값이다. 그래가지고 그 나그네 묘지를 삼겠다 해서
예레미야 성경에 이미 기록되는데 그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까지 되어진 것이 뭐냐? 밤중에서부터 새벽까지 있었던 일, 예수님을 끌고 가서 여기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의논합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제는 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심상치 않다 이거죠. 누가 보니까 가진다가.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안 했는데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이런 물은 엎어진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도요, 기회가 있을 때가 있고 시간이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팥죽을 주고 나중에 그 장자크를 팔아서 이게 잘못당 알고 눈물로 회개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예서가 가룟 유다도 여기에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지만은 그 회개가 양심의 가장 정말 가책 속에서 괴로워했지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하지만은 때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때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밤중에 일어나고 새벽까지 일어나는 것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은 발동을 걸고 활동합니다. 여기에 보면 마귀의 역사가 강한 그 시간은 밤중부터 새벽까지예요. 그래서 1절, 2절 가르쳐 있잖아요. 새벽에, 이런 말이에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언제 그랬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밤중부터 예수를 잡아오잖아요. 자기의 졸개들을, 하수인들을 보내서 횃불을 가지고 칼과 망치 가지고 잡아와라 해서 밤중에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제는 죽이려고 의논하는 최종적인 그 막다른 골목에 가서 최후에 발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대상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의 역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강한 역사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도 그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새벽에 역사하니까 하나님도 너만 역사해, 나도 역사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역사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저녁에 역사하면서 또 새벽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역사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속한 자들이, 자기의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도와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시편 46편 6절의 말씀 보면 시편 46편 6절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같이 읽어요. 46편 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5절이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신다. 왜 도우시냐? 도와줄 이유가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도움이란 단어가 성립되지 않죠.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도와주신 거죠.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평안한데 나를 도와주옵소서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에서 잘 싸워 이기는데 그 원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력으로만 하더라도 이기는데 지금 자력으로 이길 수 없고 급한 상황이 돌발되어졌을 때 원정을 요청하는 것처럼 지금
마귀는 최고의 발악을 통해서 새벽에 완전히 깃대를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거죠. 예, 그 상황을 아시고.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언제 갈라졌어요? 말하는 의도 속에 보면 새벽에 갈라졌다. 근데 밤중에 모세에게 너는 홍해를 손으로 가리켜라. 가리켰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로 갈라졌습니다. 이때 언제 찰싹하고 붙었습니까? 새벽에 붙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14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갈라진 것이 새벽에 회복되었다. 또 여기서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고 새벽에 붙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악한 마귀들이 역사하고 오는 것 속에서 또 일을 하시고 또 그들을 다 죽이게 하셔서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물을 붙어지게 해서 수장되게 만드시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 사건이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새벽에 그 마지막 날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그 6장 15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새벽에 그 우리를 도우시고, 마귀도 바로 밤중에 일하고 새벽에 종기부를 찍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반드시 그 새벽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환자들 있잖아요. 장기 환자들, 그리고 중병에 시달린 분들 보면 오늘 내일에서 이거 빨리 가봐라. 살아있을 때 간 것이 낫지 않냐 해서 가봅니다. 가보면 멀쩡해요. 대화하고. 그래서 뭐 다 낫고 뭐 아무 이상 없던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거짓말한 것 같잖아요. 나중에 자초지 이야기했죠. 낮에는 거짓말같이 괜찮다는 거예요. 밤중부터 시작해서 새벽 날들 셀 때까지 그때 너무 정말 힘들어하며 신음하며 막 헛소리하고 들숨만 하면서 내일 숨을 하지 못하고 금방 숨이 끊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간병이. 근데 왜 날이 새면서부터 낮에는 멀쩡하냐 이거죠. 통계적으로는 밤에 더 그렇다. 영적인 세계는 모르죠.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악한 마귀의 기계는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에 이게 이제 모두 무장해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꿈속에서도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활발하게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근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야 하잖아요. 그래야 또 일터에 나가잖아요. 하지만 내 영혼은 깨어있게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의 꿈은요, 그 적으로부터 쫓기지 않고 내가 이기고 날아다니면서 막 뿅뿅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싸우고서 이기는 막 이런 꿈을 꾸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다운되어지고 내 영적으로 힘들 때는요, 왜 그렇게 나를 사방팔방에서 도사리고 있는지, 내가 항상 쫓기고 내가 먹히고 무서운 것들이 나를 달려들어서 막 소리 질 때 왜 그러냐고 하면서 잠이 깨어지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악몽을 꾸고 막 그러죠. 여러분 꿈속의 활동, 꿈을 우리는 완전히 의지할 이유도 없지만 완전하게 또 부정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은 꿈의 사건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객꿈도 있지만 영몽도 있어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상까지 가르쳐주는 꿈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것들도 모두 우리의 영적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우리 깨어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벽을 잘 사용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 드려지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